우리에게는 몸의 온도가 있죠. 몸의 온도 얼마야 되나요? 36.5도에 그죠? 5도에 35.5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생깁니다. 37.5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염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36.5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온도도 있어요. 마음의 온도. 마음의 온도는 몇 도가 정상적일까요? 어떤 아이가 그 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글짓기에서 당선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제목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 제목이에요. 무려 8만 명의 사람들과 경쟁해서 뚫고 1위 작으로 올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기의 가정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잘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주변에 우체부 아저씨,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일을 하는 도우미, 뭐 이런 분들 대한 얘기를 쫙 써놨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웃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온도 때문이다, 그 얘기죠. 자, 마음의 온도가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찬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 찬바람 부는 게 아니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유 너무 추워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온도가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만 가면 데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온도가 적당한 온도 같은 온도냐? 따뜻함. 이게 가장 적당한 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면 항상 훈훈하고 뭔가가 분위기도 좋고 배려도 하고 섬길 줄도 알고, 이게 따뜻함이에요. 마음의 온도. 오늘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 제가 늘 물어보지만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머리에서 하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여튼 있긴 있지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반대가 뭘까요? 마음이 지저분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따라합시다. 순수함. 마음이 순수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린아이의 그 부정적인 면이 아닌 순수함을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순수함의 정반대가 뭘까요? 위선입니다. 위선. 자, 정반대가 위선이겠죠. 성경의 위선을 가장, 위선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이 위선자일까요? 왜? 사실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하지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요. 이 기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죠. 상당히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왜 위선이라고 하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칠했다는 뭐예요? 횟가루를 확 뿌려놨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운데 뿌려놔가지고 하얗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8가지 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핵심이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것.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것.
자, 마음이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한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원수 아닌 원수처럼 삽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데 마음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부부끼리는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을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진 이유가 뭐죠? 뭐가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럼 뭐가 들어온? 뭐가 낀 거죠.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반드시 신앙이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은 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도 잘 참석하고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 해요? 이 복이 뭐라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본다.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본다는 얘기죠. 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늘 같은 얘기하죠. 마치 하나님은 바람의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안 보여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시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태풍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응답을 나타날 때는 시원하게 돼요. 우리 삶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심판을 나타날 때는 태풍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애국 군대에게는 태풍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원함이었습니다. 뭔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밝아집니다.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두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속적인 것, 다시 물질적인 것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반드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이를 섬기든지 저를 섬기든지 하나밖에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누구예요? 세상이고 물질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물질인 거죠. 그러면 마음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갈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여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언제 일하시는지 기대감도 뭔가 있다. 기대감이 실망으로 되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요.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음의 기대감과 부풀어오는 기대감이 우리 삶의 에너지와 동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